오늘 주제인 법화경의 원래 제목은 묘법연화경이죠. 묘라는 글자는, 한자 묘라는 글자는 비교할 수 없이 오묘한 뜻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묘하다는 말을 언제 많이 쓰십니까? 오묘하다는 말을.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에 맛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뭔가 좀 맛이 생겨. 할 때 여러분 좀 오묘한 맛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처음 볼 때는 뭐 그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계속 만나보니까 뭐 특별한 뭔가가 있어. 그런 사람을 오묘한 사람이라 그러죠.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가 있어. 그게 오묘한 말이죠. 여기 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 경전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처음 읽을 때는 별로 잘 모릅니다. 이게 무협지 이야기인가? 혹은 뭐 이렇게 어려운 한자 이야기, 신통방통한 이야기인가 싶은데 계속 읽다 보면 그 행간에, 그 내용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오묘한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묘라는 것이. 그럼 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아래로 흐른다는 말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박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진리입니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져야 된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된다. 여기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안 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죽어서 헤어지든 싸워서 헤어지든 어떤 식으로든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진리죠.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오묘한 뭔가가 있어요. 그 오묘한 그 무엇으로 연꽃이죠. 연꽃은 어디에 피는 줄 잘 아시죠? 아주 더러운 연못이나 흙탕물 같은 데서 피는 꽃입니다. 하지만 그 잎이나 그 꽃에는 그 더러움이 절대 물들지 않죠. 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또르르 방울이 되어서 흘러내리게 되죠. 물들지 않는 것. 결국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연꽃 같은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무엇이 오묘한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도대체 법화경이 뭐가 오묘한 것이야? 여러분들은 법화경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이걸 읽으면 좋다니까. 이걸 읽으면 극락 간다고 한다니까. 이걸 읽으면 뭔가가 복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법화경을 읽는 거죠. 읽으면서 법화경이 도대체 어디서 복을 주는지, 어느 부분에 복이 들어있는지 보신 분 계십니까? 법화경 어느 부분에 복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복이 있는지는. 그러나 그 법화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정말 가슴 뜨거운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들이 오묘한 메시지들이에요. 이게 대승의 정신이고 대승불교가 지금까지 지탱해온 힘이고 또 오늘날의 불교가 대승불교로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오묘한 힘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법화경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법화경을 읽으면 천상을 가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이라면 안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법화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분들은 귀를 잘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묘법연화경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핵심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 8권으로 된 28단락으로 된 그 긴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
법화경 안에는 과연 이 세상, 이 사회, 이 모든 인구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요. 두 번째, 도대체 이 법화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우리, 주인공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다섯 번째, 거기에 대표적인 용어가 오종법서입니다. 법화행자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들었다면, 절에 와서 오계를 받고 불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법화행자이고 오종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불자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은 오종법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땅에, 이 자연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법화경 안에 어디에 이런 말이 들어있는가라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분의 대통령을 거쳤고 또 몇 분의 국회의원과 뭐 지역의 관들을, 행정관들을 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행복을 다 제공해주고 모든 기쁨과 모든 안정과 여러분들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 없이 해준, 걱정 근심 없이 해준 지도자가 누구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열심히 선거할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욕심이 다 다르고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고 인간이 살아온 바가 다 다른 이 세계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온들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이 사회를 모두가 평등하게 만들고 모든 이가 다 이롭고 모든 이가 다 행복한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선거할 때마다 늘 생각하죠. 누가 좋아서 찍나요?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뭐 이분이다 생각하고 그냥 찍는 거와 비슷한 거죠. 큰 희망 없이 찍는 선거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면서 누가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였던가를 기억할 만한 분은 없죠.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 보면, 우리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보면, 혹은 세계 종교에서 보면, 혹은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아무런 전쟁 없고 아무런 살생 없고 아무런 싸움 없이 인도라고 하는 그 거대한 땅에 최고의 스승으로 존중받았던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더 다른 세계는 모르겠고 이 사바 세계에 한정돼서 본다면 부처님 당시 때는 한 번도 불교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십자군 전쟁이니 또 영토 전쟁이니 하는 수많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아주 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싸우지 않아도, 다투지 않아도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이 모든 인간들이 다 평등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어디서 살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 가장 인간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분은 누구다? 누구다고요? 제가 키가 좀 어두워가지고 요즘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왜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느냐는 이야기는 조금 뒤에 이제 그 뒤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
법화경 제3품, 제2품인 방편품부터 제13품, 권지품까지 끊임없이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붓다는 깨달은 분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깨달은 부처님인데, 붓다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며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생겨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풀면 되는지까지 다 아는 지혜를 완전한 지혜라 그럽니다. 지식의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 세계를 다 아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분이 부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서 모두가 다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편이라 그래요. 그것을 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내어서 옆 사람과 화합하고, 그래서 더 나은 쪽으로, 더 긍정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더 희망적으로 해나가는 것,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러서 방편이라 그래요. 지혜와 방편은 부처님의 두 날개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사람을 제도를 해야 되는 거죠. 도움이 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일러서 지혜와 방편, 새의 두 날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갖춘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붓다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와 모든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화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게 제2방편품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와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뭐라고 나오냐면, 붓다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자연과 생명들을 한결같이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 다 자제분들이 있으시죠? 다 여러분 자제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말은 똑같이 사랑한다지만 그 중에는 애먹이는 자식, 또 사랑스러운 자식, 공부 잘하는 자식, 공부 못하는 자식, 건강한 자식, 못 건강한 자식들 차별이 있기 마련이라 그 사랑을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잘하는 한 자식한테 조금 더 주고, 조금 못하는 자식한테 또 다른 연민의 마음을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차별이 생기죠. 또 여러분들이 여기 다 학도암 신도님들이시지만 여러분들 학도암 신도님들끼리 또 다 차별 없이 대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내가 학도암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내가 학도암에서 큰 스님과 기도하고 법문 들은 게 얼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아직 불교에 입문을 했지만 공부가 안 된 분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차별 없이 보실 수 있는 눈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 위주의 생각과 자기 아상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만이 모든 생명,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똑같이 차별 없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일러서 사무량심이라 그래요. 무량한 마음이, 이것은 그때 좋아서 좋고 저걸 잘못하니까 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인격체로서 사랑하고, 인격체로서 대우하고,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인격체로서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다 사무량심이에요.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차별 없는 마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차별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된답니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웠다고, 많이 또 자리가 높이면 높았다고, 못 올랐으면 못 올랐다고, 못 가졌으면 못 가졌다고, 못 배웠으면 못 배웠다고, 나이가 많으면 많아서 작으면 작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차별심을 가집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상대를 쳐다볼 때도 그런 차별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는 상태, 이걸 차별 없는 마음이라 그러고, 이 차별 없는 마음을 크게 네 개로 나눠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 누구든 무엇이든 당당하게 맞서서 그 사람을 제도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지도력,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사무의 심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너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잘못했어.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이유. 잘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혹시 공격당할 만한 내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당당하지 못함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정치에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시대가 그 자리를 주려고 하지만 당당히 거기에 싸울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이 사회에 당당히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런 당당함이 부족한 거죠. 뭔가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찔리는 게 있고 뭔가 당당함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을 다 해내지 못합니다. 뭔가 설득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니는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딱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 어떤 철학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부처님한테 달려들어도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막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당당하지 못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당당함이에요. 부처님은 이걸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부처님의 마음을 쓰시는 걸 보면 품위와 품격이 느껴지니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한테서 귀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조건을 갖춘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갖춘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죠.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평화롭고, 지금보다 훨씬 평등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지금보다 사람들하고 너무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하지만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롤모델은 부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자의 롤모델은 부처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지스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주지스님이 롤모델이 되면 안 되고 부처님이 롤모델이 돼야 돼요.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부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는지,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부처님은 옆에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부처님은 옆에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여기에 모든 기준이 부처님 기준으로 되어서 봐야만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오직 중생들을 당신과 같은 위치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말씀도 이 법화경에는 분명히 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처님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부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연꽃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위치는요, 스스로도 행복하고 자기가 행복함으로 해서 남까지 행복해지는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예요. 가장 완전한 행복을 느끼는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라는 거죠. 결국 우리를 부처님과 같은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법화경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부처님을 따라야 되죠. 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롤 모델은, 이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는 부처님과 같은 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이상적인 분이 되어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지도자는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롤 모델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병원에 제일 좋아하는 병원이 어느 병원입니까, 여러분들은? 서울대 병원, 삼성병원 아닙니까? 거기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사가 유명하니까,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도, 사찰에 와서 기도를 할 때도, 연불하고 법회할 때도
롤 모델이 부처님의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귀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부처님이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를 마음속에 새겨두시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법화경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법화경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화경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 중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금강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고, 또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우리가 수없이 듣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한자로 풀면 무상정등정각입니다. 무상정등정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상이란 말은 그 누구도 한 번도 성취해 본 적이 없다. 이런 경지를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상이란 말은. 그러면 정등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생명을 똑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제일 안 지은 사람이든 간에 여자든 남자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연민심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지를 갖춘 이라는 게 정등이라는 뜻이에요. 정각이란 말은 그런 능력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흐트러짐 없이 완성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부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불교를 사탄이라 말하거나 혹은 이웃 종교를 욕하거나 혹은 옆집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쁘다고 말하거나 하는 우리들 모습이 아닌 모든 일을 다 똑같은 인격체로 모든 일을 똑같은 나와 동등한 자격에 갖춘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선에 의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을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계를 꿈꾸고 그런 정도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일러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정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앞에 말했던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평등하게 보는 그런 눈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더 어려운 교리적인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고 또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도 잘 이해 못하실 테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도는 이해하시면서 반야심경을 읽고 금강경을 읽고 법화경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냐? 여러분들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잘 벌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한 세상인가요? 아파트 집값이 계속 내려가는 세상이 이상적인 사회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대접을 받고 서로가 싸움 없이 가장 평화롭게 살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봐도 미얀마를 봐도 오늘날 우리 정치를 봐도 어디 한 곳에 평화가 있고 어느 한 곳에 평등함이 있습니까? 아파트 가보려고 서울에 집 사고 말고 땅을 사니 마니 차가 무슨 차니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 시대가 평등하지도 않죠. 이런 평등하지도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이런 세계가 아닌 완전히 평화롭고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라고 말하죠. 이런 사회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욕심을 싹 없애지 않는 이상은 그런 세계는 오지가 않아요. 이 오늘날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 것은 불과 300년밖에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소비자가 탄생을 하고 이렇게 대기업이 생기고 빌딩을 가진 사람, 하숙 치는 사람 이런 세계가 만들어진 게 불과 한 200~300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됐었죠. 그런데
이런 사회가 된 이유가 뭐냐면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해서 바꾼 거예요. 왕이 지 맘대로 하고 땅 가진 사람이 지 맘대로 하고 막 착취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못 살겠어. 한번 바꿔봐. 세상을 바꾸자 해서 바꾼 게 오늘날 이 사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회도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런 사회는 이런 사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를 200~300년 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해서 오늘날 이런 사회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속해져 있는 대승불교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대승불교를 만든 게 아니라 그때 그 시대 고통받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시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불교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교가 이 사회에 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전쟁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오직 부처님 법으로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대승불교고, 그 대승불교의 정신을 담아놓은 것이 법화경이에요. 우리가 법화경을 이것을 모르고 보면 되게 허황된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법화경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보고 생각하고 법화경을 볼 줄 알면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 간절함들이 보입니다. 아주 간절해요. 모든 국민을, 모든 사람들을 다 연민하고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기쁨을 염원하는 대승불교도들의 그 깊은 냉실한 열망들이 하나하나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대승불교도가 이런 꿈을 꿉니다. 정치도, 왕도, 귀족도, 저 브라만 제사장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개개인 모두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개개인 모두가, 서울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가장 이상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누구라 했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라 그랬죠.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 부처님이 가지셨던 중생을 바라보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정신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가 된다면 굳이 전쟁을 안 해도, 총을 안 쏘고 대포를 안 쏘고, 굳이 은행에서 경제 전쟁을 안 일으켜도 이 세계는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원대한 꿈에 의해서 이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세계에 대한 혁명입니다. 혁명. 불교는요,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마치 민주화 운동, 5.18 운동,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듯이 이 대승불교도 정말 이 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위한, 생명들의 행복을 위한 그런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전제 왕조 시절 혹은 그 어렵던 전쟁의 시절을 거치면서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없던 시대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법화경과 같은 이런 재미난 이야기처럼,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한 편의 소설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런 이야기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법화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들의 가장 키포인트가 오종법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오종이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법화경을 먼저 좀 배워라. 너가 법화경 안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지 좀 알아라. 라는 게 첫 번째 수지법사예요. 수지법사. 법화경을 받아들이는 거죠.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가 독이라는 말은 그것을 스스로 익힌다는 거예요. 법화경 정신은 이런 정신이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도 불자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해주는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익히는 것을 법사라 그래요. 그 다음이 송. 이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춰야 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보세요. 남이 안 들어주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경지를 갖추는 이게 송의 법사예요.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전해주는 것. 책을 만들든 글을 쓰든 저처럼 이렇게 와서 떠들든 계속 전해주는 서사법사.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이 대승정신을 대승불교의 정신을 여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회를 열고 강의를 하는 이런 해설법사. 이 5가지 단계의 법사를 가진 사람을 오종법사라 그래요. 법화경 정신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지 않고 여러분들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오종법사가 되어야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 수 있고 내 이웃, 내 가족을 바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청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는 오늘날의 이런 문제로부터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종법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법화경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우리 또한 이 오종법사를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오늘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그것이 뭐라고 그러더라 뭐 팔종이라 그랬나 뭐 구종이라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고 스님들이 쭉 앉아있으니 마음도 급하고 두서가 없기는 합니다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화경을 우리가 너무 이해 못하고 보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 가르침만을 잘 습득을 해도 우리는 바른 불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이익이 되고 이 사회에 이익이 되고 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불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법화경을 보니까 마치 뭐 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뭐 그런 형태의 법화경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지금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누굴까요? 법에 적용되는 어떤 법칙일까요? 정치 체제일까요?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경제 체제일까요? 그런 것으로는 이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툴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이걸 가진 집단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고 그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죠.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절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설적인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이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이상적인 사람이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살계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받았는데 여러분 5개 다 기억하십니까? 5개 다 외우시면 계세요? 또 5개가 또 뭘 뜻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는 하는가요? 혹은 자기 법명이 다 뭔지 또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5개를 받긴 받았는데. 그죠? 내 법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테고. 보살은 여러분들은 이미 보살이 되어 있습니다. 5개를 받고 보살계를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보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왜 보살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보살이 되어가지고 보살이 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죠. 이미 우리는 보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살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기도만 초하루 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심 축원 내 이름 불러주나 안 읽어주나 열심히 들으면 되는 그런 불자의 삶으로 살아서는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죠. 부족한 보살입니다. 보살은 보살이지만 반쪽짜리 보살인 거죠. 진짜 보살은 내가 5개를 받았는데 내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받은 이 5개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오늘 집에서 아들과 열심히 싸우고 열받으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나 해야지 하고 하는 이런 보살은 해결이 안 됩니다. 보살로서 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보살의 마음으로 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자세가 되어야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지. 아들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이웃집 옆집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절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은 결론적으로 삶의 방식,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게 보살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렇게 바꾸는 보살들이 이 세계가 이 서울 시민이 다 그렇다면 이 서울시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서울 시민이 다 보살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조금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식을 찾고 대화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다 이해하는 이런 모든 사람이 다 보살일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화 행자 오종법사가 되어서 이 사회에 이익이 되는 존재가 되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자.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고 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작은 씨앗이 되자. 교회에서 말하는 미랄이 되자 이거예요. 이게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거고 법화경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 이야기죠. 오종법사란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고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고 이상적인 지도자를 꿈꾸기 전에 먼저 나는 불자로서 오종법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고민을 하라는 게 법화경의 말씀인 거예요. 대승불교도들께서 대승불교를 주창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오늘날 부처님 법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연 대승불교의 보살 자격이 있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나는 한치 부끄럼도 없고 부처님을 쳐다봐도 한치 부끄럼 없이 나는 보살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손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다 오종법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 행복한 사회, 건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와서 알겠지만 한 번도 우리 정치가, 우리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면서 감사할 때는 많지만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해준 게 없죠.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나 경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법과 체제와 행정제도와 이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판가름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통제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그걸 줄 수는 없죠.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교밖에 없어요. 그 종교 중에서도 유일한 방법은 불교밖에 없죠.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어느 절대자가 여러분들을 천당으로 끌고 가거나 데리고 가거나 모시고 가거나 아니 지옥으로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구원이죠.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회장이 여러분들 말 잘 듣고 일 잘한다고 이사시켜주고 부장시켜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회장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낫겠습니까? 회장이 너무 크나? 사장 정도 낮출까요? 어떤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남한테 뽑혀서 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뽑아주는 게 낫겠습니까? 회장이 낫겠죠? 불교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하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느님이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이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대자가 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게끔 만들어주는 게 불교라는 거죠. 그러므로 불교는 남하고 다툴 일도 남에게 의존할 일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학도하면 특히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도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든, 또 연불 기도를 열심히 하든, 경전 기도를 열심히 하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화를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힘이 여러분들 가족에게 전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가족에게 전파가 되면 그 가족이 다른 사회, 직장에 가서, 이웃에 가서 또 그런 힘을 전파를 시킬 것이고, 그런 전파가 된 이 사회가 건전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삶은 안정될 것이고, 안정된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쳐다보게 될 것이고, 쳐다보는 삶 속에서 나의 잘잘못을 잘 따져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더 승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완전해지기 시작을 하면 굳이 남의 의존에서 선택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부처님이 되고, 우리가 하느님이 되고,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불교가 모든 종교에서 가장 완전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들을, 야, 너 죄 지었으니까 저쪽으로 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잘못됐으니까 고치면 좋아져.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손을 이끌고 여러분들이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벌을 내리고 하는 이런 존재. 벌을 내리는 존재는 저 신장님들이 하는 일이고, 부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자신의 완성, 내가 이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이 법화경 안에 숨겨져 있죠. 그 이야기가 제15 종지용출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바세계에는 6만 항아사 보살 마하살들이 있으니, 6만 항아사라는 것은 수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인구가 60억, 70억 되죠? 그러므로 한 60억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6만 항아사 보살 마하살들이 있으니 그들이 내가 인멸을 하는 후에 이 사바세계 사람들이 오종법사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오종법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계가 불국토, 이상적인 사회가,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른 보살들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보살들은 저 타방세계에서 온 보살들인데, 저희들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이 법화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시죠.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너희들이 안 해도 이 땅에 있는 이 보살들이 다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 불국토를 만들어낼 것이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 세계에 가서 너희들 중생들을 제도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종지용출품이에요. 그 다음 또 다른 얘기 또 나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현대에 와서 무비 큰 스님, 지금 통도사에 계시는 무비 큰 스님께서는 당신이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바꾸셨어요. 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정법사고, 그 사람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부처님일 수 있으니까 당신이 바로 부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무비 큰 스님께서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도 네 자신을 봐라. 자신을 바로 보자 라는 이야기.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네가 부처이니까 딴 데서 찾지 마라. 네 자신에게 찾아라는 이야기로 자신을 바로 봅시다라고 늘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 외에도 유마경에는 보살이 아프면,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또 사람이 다 부처다라고 인적시불, 이런 이야기들이 경전에 끊임없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법화경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을 다 보살로 보는, 그러므로 서로 이 세계를,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 법화경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경전에 최초에 나온 경전들 중에 하나가 법화경이기 때문에 이런 교리들이 이런 데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법화경을 통해 이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오종법사의 의미를 잘 알고 오종법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불자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경리를 보고 지나가면 안 되고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뭔가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경전 보고 읽고 뭐 읽으면 복이 올 것 같고 뭔가 큰 뭐 공덕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화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읽는 경전이고, 여러분들의 변화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오종법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학도한 신도님들께 오종법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옛날에 지금 주지스님께서 연화사라고 하는 곳에 주지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게 제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스님 우리 팔관제계, 팔관제계를 한번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팔관제계라는 게 매월 음력으로 1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 날들은 그 8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5개부터 시작을 해서 옷, 화장품 안 바르고 장식품 안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고 또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이거 안 하고 하는 이런 8가지 계율이 있는데, 그거는 그날 하루만큼 지키자는 거죠. 지금도 이슬람에서 보면 라마단이라고 있잖아요. 금식하는 날 하는 것처럼 이날만큼 이런 날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우리 도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포사를 운동을 하려는 스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까지도 지금 이 학도암 주지 스님이 뭘 하자 그러면 늘 같이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서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우리가 매일은 못해도 매주 한 번 정도는 뭐 팔관제계는 아니라도, 우리 지금 뭐 회사를 가야 되고 어디 나가야 되니까 화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팔관제계는 아니라도 오관제계는 좀 하자. 오관제의를 만들어서 지금 관음제의를 뭐 지장제의를 뭐 약사제의를 하듯이 매주 한 요일, 예를 들자면 수요일이면 수요 오관제의를 하나 만들어서 그날만큼 불자들이 5개를 좀 지키는, 그날 하루만큼은 5개를 좀 지키자. 10선업을 지키는 거거든요. 5개를 지키는 일은 10선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만큼은 5개를 지키는 날, 오관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을 작지만 정말 작은 쌀알 같은 하루지만 그 하루라도 불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 오종법사가 되는 길들이에요. 첫 단계죠. 여러분들 되게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시죠? 막 지겹기도 할 때고 밥 먹어야 되고 빨리 제진해서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저 스님이 안 끝내나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해야 되는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첫째 수요 오관제일 같은 이런 우리가 5개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날을 하루 만들어서라도 오종법사의 길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당당함이라 그랬죠. 이 당당함은요, 내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불자가 5개의 부끄러움이 생기면 남 앞에 절대 당당하지 못합니다. 절대 부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5개가 내가 완전하게 당당하면요, 어디서 누가 뭐라고 해도 불자는 부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불살생이란 계율은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고기 뭐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먹기 싫지만 가족들이 뭐 먹어야 되고 하니까 먹는 고기가 많은데, 이 고기를 조금 작게 먹는 것도 엄청난 자비행입니다. 우리 2017년도인가 19년도에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먹은 고기 양이요, 1년에 70kg인가 80kg 된대요. 한 사람이 먹는 양이. 근데 안 먹는 사람 빼고 채식하는 사람 빼고 다 빼면 아마
고기 먹는 사람은 1년에 한 100kg 이상 먹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중에 분명히 불자가 있을 겁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 중에 불자가 있을 거예요. 그 불자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만 덜 먹여도 고기 소비량이 줄고, 고기 소비량이 줄면 도축이 덜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는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 몇 마리와 돼지 몇 마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이런 공해 오염 물질이 덜 나오면 오존층에 문제가 덜 생기고, 오존층에 문제가 덜 생기면 저 아프리카나 지금 같은 자연재해가 덜 생기고, 자연재해가 덜 생기면 사람의 생명이 덜 죽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자비행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주 한 번씩 모든 불자가 무슨 요일을 하루 딱 정해서 그날만큼 고기를 먹지 말자. 내 가족에게도 오늘은 내가 불자로서 오늘은 고기 안 먹는 날, 5개를 지키는 날이니까 오늘은 고기 먹지 말자. 이렇게 해서 불자만이라도 전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불자가 이 하나만 지켜도 우리는 어쩌면 얼마나 많은 방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큰 공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불투도, 도둑질, 여러분 도둑질 안 하고 사시잖아요. 필요 없는 죄가 아니라, 계율이 아니라 이 날은 베푸는 날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남을 훔치지 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남는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여유가 있는 것들은 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불투도계예요. 여러분도 오기를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보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돈 중에 한 10,000원, 5,000원, 1,000원이라도 그날만큼은 다른 이웃에게 보시하는 날. 그래서 길거리에 탁발하는 동냥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는 평소에는 안 주더라도 그날만큼은 100원, 1,000원짜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날. 그게 보시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불사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남편, 아내끼리 서로 싸우고 띠지고 했는데, 이날만큼은 무슨 소리를 해도 남편 칭찬해주고, 아내 칭찬해주고, 고생한 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날. 그 다음 절대 안 싸우고 부부싸움 없는 날. 그렇게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루라도 제의를 딱 만들다면 우리는 그날만큼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우리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불자가 맞구나. 저 집은 저래 다니는 집안이 맞구나. 라고 판단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게 법사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 하고 계십니까?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나요? 이런 날들을 우리 주지스님과 함께 학도함 신도님들이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법화경을 공부를 했으니까 한 번쯤 오종법사가 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무량승과 사습법 같은 이런 대성의 대자비심을 행하는 실천 방법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매일 혹은 매주 일에는 반드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내를 위해서 기도 말고 내 이웃,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저 딴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딴 나라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날,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그들이 평화롭기를 기도해 주는 그런 날을 하루가 있어야 돼요. 맨날 저래 와가지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생명들을 위하는 기도를 해주는 날 하루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는 사찰이나 혹은 사회 단체에 가서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봉사하는 날을 하루 정해서 그날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봉사하는, 이게 보살이 하는 사무량심, 사습법이에요. 이런 일들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 법화경에 나오는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이상적인 만들 수 있는 오종법사, 법화행자가 되는 길들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길을 찾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학돔에서 기도하다가 많은 불자가 밖에 안 됩니다. 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불자가 되는 거죠.
우리 불자가 왜 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좋은 가르침과 이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 불자가 맨날 어디 가서 뭐 종교를 쓰라 그러면 종교란 잘 쓰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불자가 돼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나는 불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지 그런 소리가 나와요.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 오정법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관련되는 품은요, 제20 상불경 보살품이죠. 이 상불경 보살품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이 상불경 보살은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보살이죠. 그래서 늘 부처님 법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돌도 던지고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이 법사는 저 도망을 가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승부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가볍게 생각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부처님처럼 생각합니다. 라는 게 이 상불경 보살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들 이웃이나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한테 나는 저 사람을 부처로 봐 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불경 보살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부처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상불경 보살의 품에 나온 이야기예요. 오정법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제23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팔을 잘라서 공양을 올리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공양 올리는 그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라고 하는 보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 몸을 사른다. 이것은 상징인 거예요. 진짜는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불자로서 그 당당함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으로 누가 혹시 내 목숨을 달라고 해도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이 옳고 바른 훌륭한 가르침에 모든 걸 바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야광보살 본사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다른 이웃 종교에서는 그 역전에서 그 비 오는 날 그 눈이 와도 오직 그 피켓 들고 이 뭐 들고 막 선교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하러 가면 뒤로 빼고 부끄러워하고 막 뒷사람 앞으로 내밀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매일 기도만 했지. 공부가 돼서 내가 오종법사가 되어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법사가 되면요.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앞에서도 얼마든지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법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상불경 보살이나 야광보살의 본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이것들이 아니구나. 이런 내용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넘어가면 법화경 그냥 글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도 이래야 되겠구나. 나 신심이 일어나야지 진짜 불자고 법화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습니까? 절에 가고 불자고 보살이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존중받아요? 진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이나 다음 법회 때는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존중받는 분들은. 왜? 내 엄마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절에 다니는데 역시 절에 다니니까 정말 존경스럽다.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분이었나? 확실히 절에 다니니까 내가 존경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절에 가자면 다 따라올 겁니다. 근데 왜 안 따라올까요? 스님들 물소리가 지겨워서 너무 길고 어려워서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절에는 다니는데 집에 와서 절에 가는 엄마하고 집에 온 엄마가 달라. 절에서 기도하는 내 아내의 모습하고 집에 와서 밥하는 내 아내의 모습이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절에 왜 다니지? 절에 왜 가서 뭘 배우고 오는 거야? 라고 싶으니까
괜히 딴지를 겁니다. 뭘 절에다 돈 갖다 주냐? 뭐하러 절에 가냐 바쁜데 놀러나 가지.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가족들에게 존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옆집에 절에 갑시다 라고 했는데 안 따라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웃으로는 참 좋으나 불자로서 봤을 때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별 차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절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과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불자가 되어야 돼요. 그 존중받는 불자가 되려면 오종법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오종법사가 될까를 공부를 하고 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 자제들이 따라올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변했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하는 불자가 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게 되고 부친 법에 존중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여기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좀 적어놨습니다만 저도 이제 딴 데서 소입을 좀 보고 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적었는데 학도하면은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존중받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연세라고 좀 연식이 꽤 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열 기도만 하시다가 혹시 이제 절에 못 오시게 되면 누가 올까요? 여러분들이 자제분을 아무도 안 데리고 오고 가족들을 아무도 안 데리고 왔는데 누가 절에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절에 데리고 오고 싶으면요, 끌고 오거나 돈으로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아, 내 부모님이 절에 학도암 가시더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당연히 학도암을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여쭙겠죠. 스님, 우리 어머니께서 학도암에 오래 다니셨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므로 앞으로 대성불교가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도암의 신도로서 불자로서 반듯한 존중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 우리 불교도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대승불교, 원래 대승불교가 만들어졌던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인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냥 하루만 기도비 내고 오고 뭐 스님 축원 잘해준다, 그 스님 물소리 좋다니까 절에 오고 하는 이런 불자님들이 아니라 내가 절에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내 잘못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내 참여한 잘못을 어떻게 더 좋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수행하고 점검하는 기도 시간으로 삼아서 오는 불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변화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불자가 되는 그런 대승불교 운동이 되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법화경 안에 숨겨져 있어요. 법화경을 보는데 이런 내용을 못 보면요, 어려운 한자입니다.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힘든 이런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뉴스 보고 욕하고 누가 잘하지 못하지 이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자세를,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법화경과 같은 이런 가르침들이 담겨있는 말씀들을 계속 접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일수록 법화경 같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법화경은 제시해놓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불자들이, 가장 스님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꼭 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놓은 게 이 법화경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긴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스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스님들께서도 신도님들의 입맛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불자가 이 사회를 바꾸는 그런 세계로 이끌 수 있도록 스님들도 좀 많이 변화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소리를 제가 어디 가서든 하고 있는 소리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종법사가 되면 어떤 공덕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법화경에 있어서 한번 쭉 제 혼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실 테니까. 오종법사의 공덕은 제10법사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종법사에게 모두 언젠가 승부를 하리라는 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오종법사가 된다면 반드시 너희들은 승부를 할 것이다 라고 수기를 하셨고요. 오종법사는 큰 서원을 세워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뭐 전생의 업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크게 보면, 부처님 눈으로 보면 너희들은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다 부처님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보살이 되기 위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 우리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특히나 불자가 된 사람들한테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계를 받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도가 된 이상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이것 또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존심을 세우셔도 무방합니다. 오종법사는 열애가 보낸 사자이며 열애의 심부름꾼이며 열애와 함께하는 사람이며 열애가 가사를 덮어서 보호해주는 사람이며 열애가 그의 이마를 어루만져서 그의 모든 고통을 달래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종법사가 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늘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고난을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가사를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도 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종법사가 법화경의 정신을 널리 알린다면 열애는 그의 곁에서 그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거죠. 긴 이야기라 정리가 잘 안 되겠지만 법화경의 정신이 뭡니까? 부처님의 정신, 대승불교의 정신이 뭡니까?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대승불교의 정신이에요. 법화경의 정신이 이겁니다. 이 정신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게 법화경 정신을 잇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1 견보타품에서는 오종법사가 중생을 위해 노력한다면 나의 탑이 땅 밑에서 솟아나 허공 중에 머물면서 그걸 증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화한 것이 견보타품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법화경 보탑 다라니 같은 거 들고 계시죠?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늘 언제든지 오종법사가 있는 곳, 오종법사가 법화경 정신을 행하는 곳은 늘 함께 하겠다라는 걸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제12 권지품에서는 오종법사가 있는 곳에는 우리 모든 보살이 그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수, 보현보살, 모든 보살들이 다 여러분들 곁에서 힘을 보태줄 것이니까 용기 잃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마라,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제19 법사공덕품에서도 모든 여러분들이 오종법사가 된다면 이 빛을 신의 곧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육체가 모두 청정해질 것이고, 그 청정해지면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세계의 모든 깨달음의 그 씨앗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공덕품에 나오죠. 법사공덕품에. 한 3, 4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이 법화경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느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해서
한 6가지 버전으로 설명할 방법들을 만들었다가 오늘 최종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문하는 자리라서 불특정 다수들이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심오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너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게 겉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한 10분의 1도 다 못했습니다. 정신도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눈치도 좀 보이고 이래서 계속 그러고는 있는데 다음 혹시 법문 자리는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자리여야 되고 강의나 공부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분은 또 다음에 저를 좀 찾아오세요.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또 비도 오고 이런데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좋은 불자 됩시다. 그래서 이 사회에 돌다리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등불이 되고 안내판이 되는 그런 불자가 되어서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불자가 아니라 정말 불자 그러면 이 사회 기준이 되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을 드려 미안하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